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위의 것을 찾으라 하기 전에 우리가 보니까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하는 이 전제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렇게 위의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살펴보기 전에 먼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하는 이 대목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시 살리심, 무엇으로부터 다시 살리심을 받았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볼 터인데 먼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앞절에 있는 2장 20절에 나와 있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3장 1절에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하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20절 같이 이제 초등학문에서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 그렇다면 과연 무엇일까?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말하는 것이 오늘 세상의 초등학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초등학문은 크게 세 가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유대율법주의입니다. 유대율법주의인데 특별히 이제 음식과 절기에 관한 그런 것들인데 그게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 뭐냐 보니까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고 마시는 것, 음식이나 절기나 뭐 안식일 등등등 이런 것에 이제 매이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음식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그것은 배로 지나서 뒤로 다 나올 뿐이니까 한마디로 마가복음 7장 19절에 딱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베드로가 이제 환상 중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는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광주리에 보니까 먹을 만한 게 없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모든 음식은 다 먹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또 바울을 통해서는 우상에게 드리는 그 제사 음식 그것도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먹을 수 있고 그러나 내가 먹지 않는 이유는 나보다 더 믿음이 약한 자, 연약한 자가 내가 우상에게 드린 음식을 먹고 시험 들까봐 사랑의 원리에 의해서 절제하고 자제하는 것이지 음식 자체가 먹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먹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음식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현혹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절기라든지 이렇게 율법 이런 것도 이제 뭐 이야기를 할 때 구약의 법도나 율례를 준수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신명기 6장 20절로부터 24절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너희 후세의 사람들이 규례나 법도나 이런 것들이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신명기 6장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신명기 6장 20절 그때 두 가지를 이제 전제 조건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후세 사람들이 이제 신명기 6장 20절입니다. 오늘 성경을 좀 몇 군데를 우리가 찾으면서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성경도 이렇게 찾는 것도 일단 일종의 이제 신앙이고 또 신앙의 훈련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으면서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율법, 뭐 절기 이런 것들 왜 지키지도 않아도 되는 걸 왜 굳이 주셨냐? 그런데 또 구약에 보니까 지켜라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왜 지켜라고 하시는가? 6장 20절 보니까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제 후손들이 아들이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21절 이르기를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22절 또 여호와께서 우리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에서 온 집에 베푸시고 23절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또 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자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규례를 지켜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절기나 안식일이나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을 지키게 하기 위한 이유는 첫 번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도 이렇게 아버지가 이야기를 했는데 자녀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냥 이렇게 쌩까버리거나 혹은 씹어버리거나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흘리거나 뭐야 짖어라 진돗개는 달린다 뭐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이 말씀들을 지키느냐 준수하느냐 안 하느냐는 결국 그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를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지키고 안 지키고 그거는 지키고 안 지키고 뭐 잘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키려고 노력하고 하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의 성립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항상 복을 누리게 결국엔 우리를 위한 그런 거라는 겁니다.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은 뭐 피를 먹지 말라 그 다음에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리고 시체를 손에 댄 자는 부정한 자니 저녁까지 두고 막 이런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 이렇게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보니까 피를 먹지 말라 이래서 이렇게 선지국을 안 먹는다고. 그래 어느 권사님 자신은 선지국을 너무 좋아하는데 목사님이 그래 말씀하셔가지고 선지국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구약에 피를 먹지 말라. 이거는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피를 마신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희생을 해야 누군가를 살해를 하고 희생을 시켜야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는 얘기는 생명을 함부로 경시하거나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로는 이렇게 피를 보약이라고 주면 여러분들 드시겠습니까? 예전에 사슴피를 먹는 그런 뉴스에도 잠깐 나왔는데 피가 이제 다 좋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원래 정맥에서 나오는 피, 동맥에서 나오는 피 이렇게 해서 깨끗한 피가 있고 더러운 피가 있다고 하는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그 옆집에 살던 누님이 이제 몸이 좀 안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거위 이렇게 부득부득거리는 거위를 잡아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목을 쳐서 거기서 피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시골에도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도 간혹 가다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피를 마신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별로 그렇게 지금 현대 의학이 발달한 현대도 그러한데 옛날 이 수천 년 이 당시에 남녀노소 여인들과 함께 다 집단 수백만 명이 집단 생활하는 그 가운데에 피를 마신다라는 사실은 이거는 쉽게 말해 잘못하면 이렇게 자살행위나 마찬가지. 그리고 배설물을 밖에 나가서 땅을 파서 묻으라 하는 그런 규례와 규칙들을 다 주신 것. 그다음에 시체를 만지고 나서 부정하니까 하루 동안 밖에 있다가 진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 그다음에 전염병이 걸렸으면은 일주일 동안 진 밖에 나가서 있다가 제사장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다시 들어오라 하는 그 모든 규례가 사실은 어떤 그 당시의 위생 상태상 그것들을 철저히 지켜나가야지만 가능했던 그런 것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익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렇게 절기나 기타 지켜야 될 그런 것들
까지도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당시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무정부 상태입니다. 이게 정부가 구성되지 않는, 그래 법과 질서가 없는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시대가 잘못하면 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규례와 율법을 주시면서 철저하게 이것들을 지켜나가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신 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규례를 지키고 안 지키고가 결국에 구원을 준다 안 준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 지키고 안 지키고 자체가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안전하게 거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이것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규례를 지키고 안 지키고는 우리가 잘 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규례를 지켜야 이게 구원에 임한다 하는 그 당시의 유대 율법주의는 달리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자체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더해서 이런 어떤 규례라든지 율법이라든지 것들이 더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이 이제 태클을 걸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아니고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기 위한 것이지 필요 조건이지 그것이 반드시 그리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이단에 대해서 요즘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단들의 성경 해석 방법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 혹시 그 운동장에 이렇게 줄을 한번 석회 이런 게 하얀 가루로 이렇게 축구장 라인 끌 때 이제 운동장에 이렇게 선을 그어 보신 분들 혹은 주차장 이렇게 선을 긋는 모습을 보신 분들 보면 이렇게 줄 없이 그냥 땅만 보고 이렇게 쭉 밀고 가서는 절대 이게 직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올바로 바른 직선을 끄려면은 이 첫 번째 점과 첫 점과 끝점을 연결하는 선을 하나를 쫙 끊고 그 줄을 보고 이렇게 쫙 밀고 나가야지 올바른 이렇게 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점과 끝점이 맞아져야 거기서 직선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구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신약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을 해석하려면 어떻게 봐야 되나?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구약을 보기 위해서는 가운데에 있는 신약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구약을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첫 점과 끝점을 연결시켜 놓고 이 성경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 점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럼 마지막 끝절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겁니다. 첫 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 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곳에 퍼지는 것이 끝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마지막 점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어져야지 정확한 성경이 보는데 이단들은 구약부터 훑어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점점 삼천포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땅만 보고 그냥 줄 긋다 보니까 이게 끝점에 도착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타고 내려가서 원래 끝점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저기 점점 산으로 가게 되는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성경 해석 방법이 잘못된 거고 두 번째가 그들이 이단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들 자체가 이제 교주라고 부르는 흔히 영도자라고 부르는 인물들이 다 유한한 존재, 다시 말해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흔히 신의 조건, 신이 되기 위한 조건을 내세우는데 첫 번째가 전지전능입니다. 전지전능해야 된다. 신이 전지전능한 것을 나타내기 위한 그 또 선결 과제가 뭐냐? 죽음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죽음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고타마 시타르타, 그 다음에 모하메드, 이런 분들,
훌륭한 성자, 위대한 인물이긴 하지만 마지막 그 종국에 넘어야 할 죽음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너희 스스로 깨달음을 얻으라 라는 겁니다. 안 되니까 너희가 선행을 사하라, 득도하라 라고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이 죽음에 이거를 못 넘어가니까 하는 말은 영의 전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지금 당장 죽게 되었는데 아이고 어떡하냐, 내가 구원자고 내가 영생을 주는 교주라 그랬는데 당장 내가 오늘 내일 하는데 어떡하나. 그래서 들고 나온 것이 영으로 임한다는 겁니다. 영으로 임한다. 영으로 임한다고 말하는 순간 그들은 이미 나는 이단입니다 하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 한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우리 한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우리 다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신다고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실 때 어떻게 이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 기본이 이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의심 많은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손에 못자국 만져보고 옆구리에 찬자국 만져보고 믿는 자 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장 기본은 이 가신 그대로 뭐 영이 바뀌고 꺾이고 꼬이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가신 그대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이 좀 일단 이국적으로 생기셨겠고, 그 다음에 이제 손에 기본적으로 이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지 않겠냐. 기본이 이것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의 어느 그 신부님께서 그분이 이제 예수님의 어떤 길을 따른다 라고 해서 실제로 이 모든 광장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못으로 자신의 손을 이렇게 예수님의 상흔을 만들겠다고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뀌신 그 못은 이제 나무 못, 길이가 한 15cm, 17cm 되고 두께가 한 7, 8cm 되는 그런 큰 못인데, 그런 큰 못은 아니고 그냥 일반 그 못 좀 긴 거, 그걸로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손에 이렇게 하다가 한쪽 하시다가 기절하셔가지고 그 119에 앰뷸런스에 실려갔던 그게 해외 토픽을 한번 뜬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찬자국과 이 못자국이 중요한 그런 어떤 이 이슈가 되는 건데, 상징이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들이 어떤 영으로 전가돼서 이 시대는 이것으로 왔으니까 다음 시대, 초림 시대, 재림 시대는 이 영이 이렇게 바뀌어서 하늘 어머니로 오시고 하늘 아버지로 오시고 꿈 중에 내 목이 떨어져서 예수의 형상의 목이 이렇게 달라붙어 가지고 죽어 있는 자들 기도하니까 다 일어났다.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나에게 왔다. 그래서 만든 것이 이제 문선명 통일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 나에게 왔다. 이런 식의 어떤 영의 전가를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이미 성경 자체에 위배되기 때문에 스스로가 이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신의 조건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일단 죽음을 이겨내야 돼. 이 죽음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너희 스스로 깨달아야 되고 득도해야 되고 선행업을 쌓아야 되고 이런 식의 어떤 얘기들이 자꾸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이것들을 이겨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율법주의를 채워야지 된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식당 주방에 들어가서 내가 밥 안 치고 국 끓이고 반찬해서 와서 밥 먹고 설거지 해주고 잘 먹었습니다 하고 돈 내고 오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식당 가서 내가 밥하고 국하고 반찬하고 다 하고 거기다 돈까지 내고 오는 것이 이 율법주의를 따르는 이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아니고 너희가 식당 갔으면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해줄게. 차려줄 테니까 그것만 먹으라는 겁니다. 내가 죽음에서 이겨내었으니, 부활했으니 영생의 길을 내가 안다. 내가 가봤으니까, 가는 길을 아니까 너희는 나만 따라오라 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대 율법주의가 뭐냐? 세상이 채워져야 이루어진다, 지켜야지만 된다 라는 것이 결국 세상의 초등학문, 곧 세상의 유치한 논리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또 유치한 원리가 뭐냐면 천사 숭배 사상입니다. 이게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보았던 골로새서 12장 18절 보니까 아무것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가 이게 또 이제 당시 있었던 초등 학문입니다. 우리 이제 바울 형제가 이제 신대원 면접을 이렇게 잘 보고 이제 합격자 발표도 나서 지금쯤이면 이제 싱글벙글해가 있을 텐데 그 면접 장소에 제가 데려다 주면서 그 바울 형제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한 말이 있는데, 분명히 면접에 가면은 이제 단골로 나오는 게 네가 왜 선교사 되려고 하고 네가 왜 목회자 되려고 하냐 그 질문한다. 그 질문했을 때 꿈에 주님이 나와가지고 내보고 가라 했다. 꿈에 손이 나와가지고 목사 이렇게 적어줬다.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말라. 말하는 순간 니는 순교에 자자자고 뭐고 니는 무조건 떨어진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꿈이라든지 이런 하나님께서 물론 꿈과 이상으로 선지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내 자녀에게 꿈이나 이상, 특히 꿈 같은 거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언어다라고 말할 정도로 꿈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꿈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게 18절 보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라 후반절에 있습니다. 그가 본 것을 의지하여서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헛되이 과장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꿈이나 이런 것들을 물론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주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받고 헛되이 과장한다. 다시 말하면 객관적인 이유 없이 그것들을 이렇게 맹목적으로 따를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깐 번쩍했는데 알고 보니까 엄마가 빨리 일어나라고 한 대 쥐박은 건데 번쩍했는데 이게 꿈에 이건 뭐지? 주님이 나한테 오셨나? 하고 오만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저번 주에 주신 목사님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런 거하고 겹쳐져 가지고 내가 선교사 되어야 되는가 보다. 그래 또 그때부터 선교사 헌신하고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잘못되고 객관적인 이유 없이 펼쳐지는 이런 것들을 조심해라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꿈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에는 반드시 어떤 이 나타냄이 있습니다. 아모스서 우리 3장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우리가 이 아모스서 3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런 것들에게는 이렇게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아모스서 3장 7절 우리 한번 아모스 구약 성경 1277면에 있습니다. 1277면에 있는 아모스서 3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어떤 것을 주시면 반드시 그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이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동력자를 붙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실제로 이런 것들이 제 교육 전도사로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꿈을 꿨는데 꿈을 이제 놨는데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꿈에 주님께서 결혼할 여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자매에게 가서 니는 나하고 결혼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이 40 된 총각이 이제 대학생 갓 졸업한 24살, 5살한테 그래 얘기를 하니까 이게 시험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심지어는 가정이 있는 집사님이 했는데 부인하고 이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꿈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혼하고 다른 집사님이랑 거기도 이혼하고 너와 내가 우리 둘이가 결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런 모순된 그런 사건들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면 그것이 굳이 자기가 나서지 않아도 누군가 하나님께서 그 동력하는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셉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왜 고난 당했습니까? 흔히 꿈 때문에 고난 당했다는데 요셉은 꿈 때문에 고난 당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그 철딱선이 없는 행동 때문에 그게 형들한테 미움받아 구덩이에 빠진 거지 꿈 때문에 당한 게 아닙니다. 다 형들 그게 진짜 뭐 다 속된 표현으로 쇠가 빠지게 이게 다 막 땅볕에 양치고 먹죠 하는데 자기는 아버지 옆에 앉아서 채색 옷 입고 이렇게 얌전하게 이렇게 좋은 대우받고 있는데 거기다가 꿈을 꿨는데 하늘에 무별도 나한테 절하고 형들 곡식당 그것도 나한테 다 절합시다 이래 얘기를 하면은 형들이 기분이 나쁘잖아요. 안 그래도 저 채색 옷 입고 혼자서 좋은 데 있는데 안 그래도 저기 쌤통인데 거기다 대고 꿈까지 다 형들이 나한테 절하고 다 내 밑으로 들어옵디다 이래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열받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그냥 구동탕에 에이라고 그냥 넣은 거지 자신의 요셉의 꿈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구렁텅이에 빠진 이후로 그 뭐 가정 총무로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이후로 요셉은 꿈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입 밖에도 주님이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다. 꿈을 해석하기는 하지만 요셉 자신이 꿈을 이야기하는 적은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요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더라라고 이야기를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 꿈을 가지고 그는 현장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길을 걸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꿈,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내가 굳이 입 밖에 떠벌리거나 낯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아 세례 이런 것들 할 때 우리가 이제 보니까 기도 후원자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흔히 말하는 데모, 이렇게 godfather가 아니라 godmother이 돼서 기도의 후원자인데 이것이야말로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이들이 잘 모르지만 나중에 이제 입교나 이런 것을 거치면 그때부터 아마 사실질적인 이 기도 후원자의 역할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기도 이제 진로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성 문제라든지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콜링이나 사인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확신이 쓰지 않습니다. 은밀한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들을 같이 후원해주고 은밀한 나눔을 가능할 이들이 누구냐? 바로 기도 후원자라는 사실입니다.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 이 선지자가 물론 이제 사역자나 교역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뭐 중요한 것들 할 때 뭐 이제 목사님이라든지 분들하고 의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두 번째로 여기에서 조금 범위를 넓히면은 나의 어떤 기도 후원자, 나를 위해서 이렇게 밀어주시는 그런 은밀한 교제가 가능한 그런 분들이 있는 그것이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크나큰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들이 천사 숭배 사상, 곧 신비주의를 벗어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이 문제냐? 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구하시는 분들에게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놔둬라. 쟤는 예수님이 와도 쟤는 안 된다. 예수님이 와서 말해도 쟤는 안 된다. 라고 뭐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2장 19절에 또 그대로 있습니다. 보니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서 골로새서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따라야 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의 꿈이라든지 그가 본 어떤 이상, 몽조 이런 것이 자신의 신앙을 이끄는 기준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그런 것들이 세상의 초등학문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금욕주의가 뭐 이렇게 있습니다. 뭐 이제 주님 오실 때 됐으니까 가정 떠나고 직장 떠나고 우리의 삶 터전 떠나고 이것 끊고 저것 끊고 다 끊어서 이제 이렇게 간다. 이제 나는 오직 주님만 기다리겠다. 다 필요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끝으로 이제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1절. 주님 오실 때 됐으니까 뭐 다 끊고 다 버리고 가겠다 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건드리지도 말아라 하니 웬 말입니까? 22절. 이런 것들은 다 한때 쓰다가 없어지는 것으로서 사람의 규정과 교훈을 따르는 것입니다. 23절.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끊고 버리고 나는 가겠다 하는데 이런 것들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바로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게 되면 이런 것들은 저절로 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위의 것 진짜 이제 본편은 다음 것에 가도록 하고 우리가 먼저 세상에 이제 버릴 것 이제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어떤 영혼의 약탈자 우리의 어떤 기준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 나가거나 혹은 내가 본 것이라는 그런 것들이 우리 주님보다 더 앞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잡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최우선돼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의 유일하신 독생자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굳게 기억하면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오늘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하시라 하시면서 3장 1절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가 182장 우리 한번 하시면서 또 주신 말씀을 떠올리면서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